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자,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에 이제 하나의 한 주간에 읽는 토라 포션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을, 오늘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뭐냐면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메노라, 여기 있죠? 이 메노라에 이걸 7 등잔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심지를 해서 이제 등을 켠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메노라에 불을 밝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제목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 할 때, 등을 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배 하면 뭐뭐 할 때다 그런 말이고요. 알로 테카, 오늘 좀 깁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한국말로. 자, 배 하 알로 테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베할로테카, 베할로테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뜻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라 하면 이렇게, 올라 하면 올림제물, 번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올린다, 불을 켠다. 또 이것은 어떤 승천한다, 이런 말도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신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알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는 네가 켤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켤 때. 자, 여기 제목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가 켤 때, 네가 켤 때. 자, 여기 이제 베할로테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네가가 누구냐면 아론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론에 의해서 주제는 뭐냐면, 자, 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님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하나 된 또 우리를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시고 또 우리와 연합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리품이 아니고 4절에 보면 금을 가지고 두들겨서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서 쫙 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유니티, 원래 한 덩어리예요. 그걸 가지고 이 메노라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죠. 그리고 금이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또한 7 등잔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이라든가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보면 하나님의 7 영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7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 그래서 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냐면 광야 행진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까지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이 8장에서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해서
지금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8장까지 한 장소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려라, 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가자 이 말이에요. 출정하자. 이제 거룩한 산지를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어떤 여정을 시작하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론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불을 켜라, 네가 등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내내 광야의 모든 여정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1장부터 뭐냐면 진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 회막, 언약궤, 그리고 이 레위의 아들들이, 그리고 주변에 12개의 지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구역대로 그 깃발에 따라서 그 종족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진을 치고 이제 편제가 되죠.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진이 편성되는 이야기예요. 진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자, 그 시작이 이제 베할로테카인데, 진이 편성돼 있을 때에도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중심에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가운데 이동할 때조차도. 그리고 진 편성될 때, 그리고 이동할 때도 주님이 중앙에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비추어지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비추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베할로테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베할로테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기 원하는데, 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이제 시작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그 이동하는 방법들, 이동하는 질서와 지혜들을 가르쳐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는 데서, 흑암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전,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분깃,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자, 그럼 어떻게 주님을 비추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이야기예요. 필요하십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오늘 세 가지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5절. 자, 9장 15절의 말씀. 9장 15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쭉 23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9장 15절에서 23절인데 구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저희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특송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 구름을 쫓아서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 직임을 그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뭐냐? 오늘날 죄에서 나온 예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 자녀된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상이 지금 뭐냐?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묻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진 안에 은혜 안에 잘 계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주님의 이동을 지금 잘 따르고 계시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자, 이게 뭐냐면 다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아난, 그래서 임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구름을 통해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요, 보호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면 이 비가 내려요. 구름이라는 것은 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양식, 모든 생존, 어떤 블레싱, 축복과 다 연결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에요. 실제 물리적인 구름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은 무엇을 가리킨다? 임재를 가리킵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회막 위에 계신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임재로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이 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진을 치는 게 나오고요. 지금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그죠? 또 이동하는 게 나옵니다. 진을 치는 게 나오고 이동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진을 친다라는 것은, 진이라는 것은 마하네 헨 그래요. 헨.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에 편성돼 있다. 내게 지금 아버지가 있고 그 가문에 깃발이 있고 내가 지금 그 아들로서 내가 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장 2절에서 진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종족, 가문,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그 깃발에 맞춰서 진을 치고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에게 맡겨진 일들과 영혼들과 너의 삶의 주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네가 누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진이라고 합니다. 진편성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안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헨, 은혜라는 말은 뒤집으면 노아, 안식, 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깊이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나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때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동.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고 비추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이동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성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냐면 깊어지고 계속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게 뭐냐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 1년 전, 2년 전에 하고 그냥 똑같이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이동해 가야 돼요. 뭘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영이 이해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삶이며 계속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고 항상 은혜에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녁에 구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떠오르면 또 이동하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대로 있으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나를 이런 환경과 주소로 인도하면 나는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그 구름이 얼마 동안 있든지 그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일이에요. 주님께 달린 일. 그래서 이 모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은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세요. 구름이 주도하세요. 모든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지파들과 모든 가족들을. 할렐루야.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시간, 기간, 일정,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알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 훈련들을 내가 받아서 광야 가운데 주님의 불을, 이 메노라의 불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주님의 뜻을 계속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비추어 주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내가 아론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은총으로, 또 맑은 물로 정결케 되어서, 또 이 8장 말씀에 보면 이 삭도로 모든 털들을 다 밀어라, 막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천연적으로 내추럴 어떤 퍼스널리티, 이런 나의 기질과 나의 어떤 생각들이요, 그냥 자고 나면 그냥 길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죄의 길로 막 안 달려가도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 혼적인 어떤 것들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속죄, 정결, 그리고 삭도로 다 밀어, 요거를 계속 하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불을 계속 불을 당기고 불을 켜고 불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이고 결국은 주님이 비추어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은 성소에서 있는 일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구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모든 면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이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겠습니까?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9장에 시작할 때는 6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10장의 뒷부분을 저희가 보는데, 자, 10장의 뒷부분을 보는데 주제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시작할 때 사실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은나팔 2개를 쳐서 만들어라 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의 전진, 집합, 모든 전쟁, 모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그 나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어떤 33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겠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광야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계속 비추어지도록 하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궤, 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2 돌판이 들어갑니다. 자, 요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성소. 언약궤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주님 자신을, 예수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말 그대로 언약궤라고 브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브리트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수와이시면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십계명 2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모두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33절에 길을 행할 때 이스라엘의 행하는 행렬의 특징, 광야에서의 그 여정은 뭐가 제일 앞서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리고 또 34절에 구름이 계속 임재하고 계시고 커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궤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궤가 앞섭니다. 앞서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요, 말씀이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전하는 또 제가 듣는 어떠한 말씀이, 예수와에 관한 어떠한 실제가, 그 언약이, 그 임재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주님을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여기 좋은 데예요, 여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 항상 말씀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은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주님이 말씀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이 내게 레마로 오면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이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오면요, 제가 그 성벽 위에 서 있고 낮에도 밤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항상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 어떤 교회를 세움으로 음부의 문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담으시고 그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그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항상 있죠. 말씀은 또 읽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 말씀이 광야에 있는 나의 삶에 그 어떤 영원한 본질인 영이, 말씀이 지금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나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면 베할로테카, 그것이 불로 올려지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비추어지시고 나타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지호가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예. 성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 쓰는 사람의 삶이 자기가 주도해서 쓰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그 순전함으로 사모함으로 쓰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지호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성이, 하준이까지 이렇게 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요. 우리 아들들의 삶이 오늘 뭐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저희들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명의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어제 그 육지에 인터콥 그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 가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힘들다 하고 온 것도 있고, 난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하고 숨어버린 것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실제 시간, 그 말씀, 그 예배, 비전의 장 속에 적셔지고 들어갔다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할 곳을 찾으시고 35절에 보니까요, 그분이 싸우시고, 자, 괴가 떠날 때, 괴가 나갈 때, 괴가 앞서 나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우리 메시아닉 주 우리 요셉 술람 장로님 그 교회에도 그 토라 스크롤을 꺼낼 때, 그 궤에서 이 두루마기를 꺼낼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얼굴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바예이 빈소아론 바요메르모쉐, 이 말씀을 그대로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괴를 꺼낼 때, 그 괴를 열고 토라 스크롤을 꺼낼 때마다 말씀이 지금 나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출동하시는 시간이에요. 쿰마 아도나이 베야푸쭈 오예베이카, 당신의 모든 적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여호와시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당신의 얼굴 앞에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십시오.
이 노래를 매주 부르면서 토라를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그는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안식하시냐면 진편성에 보니까, 광야 모든 여정 속에서 보니까 이동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중심에 계시고 중앙에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 주님 자신이, 주님의 임재의 이 구름이 항상 정중앙에 계십니다. 요 그림이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안식하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지파들은 자동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도하시는 시간들, 그분이 연출하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원수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주의 임재 앞에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앞서 행하시고요, 안식을 주시고요, 전쟁하시는 것이죠. 예. 승리하시는 것이죠. 승리하시고 또 안식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어떻게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안식대로 결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평안히 거하심으로 온 땅 가운데, 특별히 그 백성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심으로, 그게 구름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언약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을 살되 종말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란 얘기예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마라나타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이 으뜸이 되시고 중심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섬 가운데 주님이 평안히 안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비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11장 24절에서 30절,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언하는 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광야의 여정 중에 여호와의 신이 그 백성 위에 임하십니다. 근데 11장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고기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해? 왜 이 모양이야 삶이? 왜 메뉴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원망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이 올려주시고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을 부으시는 일이에요. 주의 영을 부으시는. 그래서 예언하게 하는. 예언은 뭐예요? 내 생각을 막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광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 자, 11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몇 명을 모았습니까 지금? 70명. 70명이라는 것은 사실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70 장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와 함께 각동각초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70제자를 또 두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70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편만하게 모든 것을 커버하고 다 전달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열방, 바벨탑 때 70개로 구음이 나누어졌잖아요. 민족들이. 그래서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들조차도, 이 리더들조차도 다 불평사건에 가담했어요. 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혈과 육에 나를 만족시켜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식구들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계속 뭔가 소리를 냅니다. 이걸 들어달라, 이걸 들어달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거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아주 멋지게 이끌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베하알로테카의 신비예요. 그냥 성소에 여기다 불 밝혀봤자 밖에 조명 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심에 성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영에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마음이 존재할 때 이 말이에요. 그걸 올리라는 거예요. 계속 아론한테 이걸 붙이라는 것입니다. 베알로테카, 이 불을 올리라는 거예요.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계속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내가 영으로 살지. 아,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영으로 살지, 하늘로 살지. 그게 진짜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베하알로테카를 광야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앞서시고 이렇게 신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0분조차도 불평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모아라, 집합시켜라,
순종해서 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25절에 보면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러면 장막, 성막에 둘러 세웠는데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베알로테카,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70명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네. 상황은 계속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우리 나라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나의 혈과 육에게, 나의 겉사람에게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맛없는 건데, 이런 일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계속 불을 밝히라는 것이며 계속 내게 오라는 것이, 성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말세,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통 뭐 했죠? 입을 가지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때가 오고 주님께로 우리가 함께 모아지게 된다면,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영이 부어지며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말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나 봐 이거예요. 읽으면 눈이 들어가고요, 신실하다, 눈은 베트가 들어갑니다. 아들에게 신실하다, 그 집에 신실하다. 사실은 요렇게 읽으면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벤. 그렇죠? 예언이라는 말 속에, 이 나바라는 말 속에 벤, 아들이라는 에너지,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신성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신실한 것은 그 집 주인의 뜻대로 말하는 거죠. 한 개인을 향해서 사단에 참소하는 뜻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그를 창조했고 그를 구속했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관점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 자, 그랬을 때 예언하게 되었다.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예언가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말을 하면 그게 다 예언인 것입니다. 말씀 구조를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보여주신 그림으로, 환상으로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자, 그런데요, 70명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모여라 하면 잘 오는 부류가 있고요.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몇 절이죠? 26절. 엘닷.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메닷. 이 뜻이 뭐냐면요, 엘, 하나님이, 도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주 믿음이 좋은 애들. 또 메닷은 뭐냐면요, 똑같죠? 닷, 도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엘닷, 메닷.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안 모이셔도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런 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또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더 놀랍게도요 26절 말씀해 보면 25절 26절 이들은 예언하다가 그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68명은. 그런데 2명은 계속 따따따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 소년이 보고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한술 더 뜨죠. 혈기에 벌하소서 모세요 벌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꼭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마음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이 2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사가 풀어질지 몰라요. 오히려 안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이 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고 존중하는 것. 그럴 때 얼마나 그 연합과 동거가 여러분 영생의 복으로 헐몬의 이슬이 영생의 복으로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무적행으로 가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가장 본질적인 것, 메노라에 불이 올려지는 그것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또 그 삭도로 털들이 밀어지는 계속 혈과 육의 생각들을 부인하며 맑은 물로 정결케 되는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인간 아론조차도 그를 통해서 메노라에 불이 올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번 주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 가운데 가정, 교회 또 큰 공동체들 가운데 지역 가운데 그 불을 당기시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게 실제예요. 이 사랑이 민수기에 보면 한 11번 정도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 백성을 갖다가 이 사랑이, 이 본질이 품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새 사람, 원래 사람, 속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성숙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옛 것들은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동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동한다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인데요. 나사. 이동하려면 나를 쏴버려라. 나의 겉사람, 불평하는 그걸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사.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사맥입니다. 사맥. 낫산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거, 애국적인 거, 광야에서 좀 편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이동 훈련을 시키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나 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거해요. 70명 또 백성들, 이 예언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되고 원래 것들로 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동하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동한다라는 것은. 자, 이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고 계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메시지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좀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막으로 가까이 간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간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그 불을 당겨주실 것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